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부문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오바댜의 간단한 계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남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6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원전 600년대 초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이후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제사장 나라로서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당시 형제 국가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바벨론 등의 이방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 가운데 있던 남유다를 무자비하게 학대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징계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에돔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 선포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소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출애굽 때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던 요청을 거부하며 부딪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들은 사울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정복되기 시작해 솔로몬 때는 완전히 편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열왕국 시대에 독립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간의 정복의 역사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영향 아래 들어왔다가 다시 세속의 국가로 독립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세속의 국가로 독립한 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서서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오바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에돔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사자를 보내시며 에돔과 싸우자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이 땅의 진리가 끊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 벌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으로 치시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이 받을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에돔은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이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되어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작다의 원어는 카탄으로 작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에돔의 인구수를 줄인다는 말이라기보다 하찮고 무가치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말로 환난으로 겸손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돔에는 높은 세일산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성이 있었던 셀라로 가는 길목은 험준한 벼랑을 사이에 둔 협착한 골짜기로 되어 있어 사실상 외적의 침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바댜는 이를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고 표현하며 아무도 자신을 땅에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 여기는 교만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높아진 교만함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앞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경고했던 하나님은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들면 만족할 만큼 훔치고 그칠 것이고 포도를 따는 자도 원하는 만큼 따고 조금은 남길 것이지만 에돔은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심판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7절에서 말하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은 에돔의 동맹국들을 말합니다. 에돔은 실제로 주변 국가와 군사 동맹을 많이 맺어 자기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섞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육신을 쫓아 자기의 방식대로 주변 국가와 많은 군사동맹을 맺었다가 심판의 때에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그들에게 환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고 표현하며 말씀이 없어 심판받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심판의 날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7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스스로 옳다 여기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동맹국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것을 철저하게 진멸하십니다. 9절에서 드마는 에서의 손자로 에돔의 다른 명칭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에돔의 용사들은 심판의 때에 에돔이 다 죽임당하고 진멸되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나님은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단순히 국가 대 국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에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여 이 땅의 진리가 끊어지게 한 것에 대해 벌하시는 것입니다. 에돔도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비전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말하는 내가 멀리 섰던 날은 에돔이 이스라엘과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던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이라는 말은 약탈을 위해 제비 뽑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같은 진리를 쫓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편에 서서 함께 약탈하고 진리의 빛을 끊어버린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2절부터 14절은 에돔이 앞으로 유다에게 있을 재앙의 날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방관하지 말고 도와야 하고 유다 자손의 패망을 기뻐하지 말고 함께 슬퍼해야 하며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 것을 집어삼키려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14절까지 총 8가지를 말하며 이스라엘의 포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형제 국가로서 돕고 함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하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에돔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진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에돔과 같이 진리의 빛을 꺼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